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55년 12월 1일 몽고메리라고 하는 미국의 남부 한 도시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을 하던 흑인 여인이 버스를 타려고 이제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지쳤던 이 여인은 백인용 좌석이 끝나는 첫 번째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버스 안에서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구분되어져 있었고, 심지어 흑인들이 앉는 좌석조차도 백인들이 와서 양보를 요구하게 되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법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버스의 운전기사는 이 여인과 그 좌석에 앉아 있었던 다른 세 흑인 여성에게 나중에 탄 백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버스 안은 10,000원이었고 만약에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는 그녀의 뒤로 버스에 탑승하게 된 이제 백인 여성이 앉게 되는 거였죠. 이에 그 요구에 다른 3명의 흑인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오직 한 여인만은 이것을 잘라서 거절하고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켰답니다. 물론 그녀가 피곤하기도 했었지만 이런 상태로 흑인들이 끝없이 차별을 당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이 경찰에 체포되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무려 381일 동안 이렇게 지속되었던 이 운동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중심에 있었고 1년이 넘게 지속된 이런 피곤한 힘든 싸움 끝에 버스 속에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죠. 그리고 1964년에 미국 내 모든 주에서 흑백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 헌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점, 이 여인의 이름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자 파크스입니다. 비록 작은 체구에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부당한 것을 바꾸기 위하여 이상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었던 이 소중한 결단은 현재 미국을 있게 하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2005년 10월 24일에 향년 92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로자 파크스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이 된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파크스 여사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미 국무장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약 50여 년 전에 그녀가 했었던 한 큰 결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말이죠. 로자 파크스가 가진 이 작은 결단이 씨앗이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인데요. 어릴 적에는 제가 이거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 보니 이름이 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연상하게 된다면서 목사님 이름 참 잘 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이 이름을 지으실 때 이걸 생각하시면서 지으신 거는 아니시겠죠.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본인은 미국에 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미국에 와서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이게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라 그분의 성은 말씀드릴 수 못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석입니다. 우리 다 영어 하실 줄 알잖아요. 유석 뭐입니다. 맞아요. 매번 영어로 이제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이제 이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좀 더 고려해서 지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부모님께서 수십 년 전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고민을 하셨을까 싶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것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심었던 그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후회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바꿀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2026년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잘 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중요한 씨앗을 잘 심는 것, 어떤 씨앗을 심는 것인가, 어떻게 기경하면서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 씨앗을 잘 심기 위하여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심어야만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심지어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돌아온 종이 이렇게 변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인께서 심지 않아도 거두시고 뿌리지 않아도 거두시는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인은 분명히 단호하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어야지만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심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하게 그 전에 단서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 마치 영생을 위한 열매라는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척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의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겠다, 절대 그 사실을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가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7절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확실히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나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해서 고기 같은 것들을 먹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종들을 그들이 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드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대비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그 삶을 살았던 사무엘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 왕이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며 모든 것들을 자신 뜻대로 행했던 사울 왕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던 다윗,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삶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은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결과가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지치기 쉬울지라도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우리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씨앗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는 하나님께 심을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우리 지식과 인간관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께 심을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씨를 뿌릴 그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씨, 그리고 하나는 먹을 양식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이건 씨앗이야. 그리고 이건 너희가 먹을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씨앗은요? 굳이 이게 씨앗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씨앗을 심으라고 준 겁니다. 왜냐하면 심어야지만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배고프다고 우리가 씨앗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는 씨앗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겐 내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앗을 아무리 어렵다고 심어야 될 것을 우리가 써버리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앗을 조금 가져다가 음식으로 먹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궁핍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 아시죠?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우리의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며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예요? 양식 삼아서 쓰란 얘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쓸 것을 10분의 9라고 한다면 10분의 9만 주시면 되시지, 꼭 10을 주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꼭 심을 것을 함께 주시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는 것을 훈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심지 않으니까 거두는 열매가 없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자리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심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심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답보한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항상 심을 것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그 씨앗을 함께 먹어버리거나 그것에서 줄여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심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무엇입니까? 일주일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날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드리는 것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머지 6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의 시간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머지 6일 동안에 주님께서 풍요롭게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립니다 라고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르밧 과부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것은 나누고 먹어도 내 아들과 함께 모자란 것인데 이걸 어찌할까라고 했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하며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먹을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복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씨앗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으실 때, 말씀으로 순종으로 한번 심어 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래를 풍요롭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셋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선 그렇게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그냥 무용지물인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지 않는 게 아닌데 내 삶 가운데 피부로 느껴질 때는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낙심이 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힘듦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라, 기다려라 라는 권면의 말씀은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가져오지만 그 연단은 종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내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인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냈었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내달라라며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자라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이후에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지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 내년쯤이면 낫지 않을까?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래, 1년 더 기다려볼까? 2년, 3년, 4년. 이미 그 약속을 들을 때에도 자녀를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어떻게 보면 생체적인 신체 나이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무나 그 약속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2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떻다고요? 어둡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일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냐면 낙심하게 된다면 가장 큰 손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우리는 믿기 힘들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뭐라고요? 들었더라.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요 24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야. 이제는 뭐까지 주신 겁니까? 1년 후야. 걱정하지 마. 기간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2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라는 굉장히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비웃는 거예요. 하하하 이게 아니라 참 그렇다고? 제가 생각해 너무 표현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내년에 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코웃음 쳐요. 왜요? 마음에 낙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삭이라 짓고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아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은 물만 먹고 40일 동안 기도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참 매정하시죠. 금식한 지 17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가족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이제 시카고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단다. 너는 하나님 앞에 뿌려진 그 씨앗을 거두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돼.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정말 싫었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런 그런 뭔가
좋은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싫었답니다. 싫다 하다가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나이 30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교회를 목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 심었던 것 제가 받아 먹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심으셨던 것 제가 지금 받아 먹습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목회 성공 여부를 다 떠나서 저의 삶이 저 양가 어르신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제가 한 거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를 새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갈급하게 간구하고 열심히 주어지는 일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아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묵묵히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심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시골 의사 박경철 씨라는 분이 한 강연을 한번 들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의사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명의 환자가 있대요. 이분이 이제 의사 되고 나서 한창을 이렇게 진료를 하던 그때 오셨던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위암에 걸리셨대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CT를 촬영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나고 단편적으로 뭔가 나와서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게 지금 진짜 전이가 된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과장님에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배를 갈라보고 괜찮으면 수술하고 아니면 전이가 됐으면 덮으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자분에게 가서 보호자분 계십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사인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막 드리는데 이분의 남편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사별하고 양가 이제 가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녀만 둘이 있었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간 남자 아들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간 딸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살아야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 의사 박경철 선생님께서 배를 딱 갈랐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가슴에서부터 배까지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전이가 다 되었다는 거야. 너무 심각해서 바로 그걸 보자마자 고민도 않고 배를 닫고 수술실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 찾아가서 머뭇거리다가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환자분이 담담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시간이 흘러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딸이 양옆에 서 있고 엄마 손을 딱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임종을 지켜보는 거야. 이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는데 그 옆에 심전도가 있잖아요. 뚜뚜 하는 심전도. 근데 이게 뚜뚜 하다가 삐 하고 멈췄다는 거야. 돌아가신 거죠. 근데 양옆에 있었던 아들과 딸이 엄마의 손을 푹 붙잡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보통은 엄마 막 울 것 같은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떨까?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한 2분 정도 기다리다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딱 가서 어깨에 손을 얹으려고 딱 봤더니 이미 막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어서 여기 다 적고 있는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놓아드려야 돼 얘기하니까 이제 엄마 귀에다가 나지막하게 엄마 사랑해요 하고 딱 그 얘기를 하고 그 엄마를 놓아두더라는 거예요. 이때 박경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지그치 가서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줬더래요. 꼭 붙잡아 주면서 힘내. 너희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강연하셨거든. 잘 살 수 있을 거야. 힘내. 이 아이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부모 없는 고아가 돼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아가 됐는데, 그로부터 한 세월이 꽤 한 10여 년 지났답니다. 어느 날 똑똑똑 자신의 그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서 열어보니 그 어떤 그 건장한 남자와 여자분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알고 보니 그때 그 부모 엄마를 여인 그 두 남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때 이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으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 않지,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이들의 인생을 살게 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떠날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돈, 권력 아무도 필요 없고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심었던 것이 이들의 인생을 살리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성령을 위하여 산다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씨앗, 시간의 씨앗, 관계의 씨앗,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씨앗. 이 씨앗 주신 거 이젠 심을 때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니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내려놓아야지, 그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이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이것이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쭉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